아마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나누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기는 한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이 주제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나누다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한다. 말씀 잘 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믿음 없음이 삶 속에서 말과 행동 가운데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지금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있잖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제가 마태복음에서 몇몇 구절만 발췌해서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당장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느냐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안 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거의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매매하는 이 상을 업고 또 환전하는 환전소를 막 엎어뜨리고 그러면서 허리끈을 빼서 이렇게 휘두르면서 쫓아내는 그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너도 나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관심과 요청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요청하는 그런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요. 내려오시는 길에 우리가 유명한 이 사마리아 성에 들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들러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한 이틀 정도 머무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이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갈릴리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이유는 이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실 때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반발했고,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자들임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참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오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장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한 말씀만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냥 자기 같은 이런 천한 여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떨어왔던 이 물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렇게 멸시천대했던 여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인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니까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적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멸시하고 외면했던, 소위 말해서 왕따시켰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충격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로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다.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말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기적이 없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갈릴리에는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로 이 신하가 찾아온 거죠.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셨는데 매정하게 아주 차갑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만 믿고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찾아온 게 아니고 갈릴리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더라. 이걸 알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선뜻 마음이 안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이 왕의 신하,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부모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 네 아들은 살아있다. 여러분 그냥 가시겠어요? 아들 죽어가는데 뭐 직접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제발 한 번만 가주시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막연하고 마치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뚝 잘라서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분명히 큰 갈등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는 거예요.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어디 이제 뭐 갈 데도 없어요. 뭐 이제 그냥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근데 예수님 무슨 뭐 다른 것도 안 해주시고 뭐 같이 간다 이런 말도 없으시고 그냥 너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냥 믿고 갔어요. 내려가다가 자기 종이 오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 일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왕의 신하는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순종하는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분이 내 아들도 고쳐주시겠구나, 기적은 행해주시겠구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기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인이다. 이 표적은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표적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었고, 두 번째 표적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표적 모두 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본문에 왕의 아들이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 기적도 왕의 신하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도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건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 믿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예수님이 진짜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기적 보고 싶어서요. 혹은 나에게 그 기적이 필요해요. 내 병이 나음 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고침 받아야 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던 그날에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믿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믿음.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낳았다, 가라. 지금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은 걸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복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절대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미움받고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했더니 막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미움받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자굴에 던짐받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기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다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복은 안 주시더라도 사자굴에 던지지는 마셔야죠. 근다고 또 순종하고 살았다고 다 또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실제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 이젠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서 건진받지를 못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예수 믿고 순종했는데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건진받지 못한 자들의 상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걸 예비하셨대요. 이 땅에서 순종해서 소위 말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종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물론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 삶의 고난은 왜 없어지지 않나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일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겼다. 그 말은 뭘 뜻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예수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런 믿음을 강요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강요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잖아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제가 이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면 아마 성도님들 예배 때 안 나오실걸요. 이게 강요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CBS 주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렇게 출연하면서 인터뷰 중에 한 말이지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신앙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주님이 이끄시면 따라간다, 이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무조건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주님이 이끄시면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지는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순종의 결과가 좋냐 나쁘냐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살자고, 그렇게 저 또한 몸부림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살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예수님은 나의 순종의 대상이다, 그럼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를 순종하면 성공한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혹은 어떤 성도가 사업에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고 설교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계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목회한다고 해서 교회를 쫓겨나신 목사님들도 여럿 계세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언가 잘 됐으니 상을 받은 것이고 세상에서 뭔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하던 일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는데 무슨 상이 있겠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누렸어요. 제가 아직도 정말로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워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느냐를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진짜 저분을 보면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신 것 같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전도특별 생방송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한 사연 중에 정말 제가 생방송 중에 웃음을 펑 터뜨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직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자꾸 예수 믿자고 자꾸 막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고 맨날 자기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나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친구가 기도한다니까 오늘 이제 극동방송 전도 특별 생방송 한다고 들어보라고 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고 친구가 그동안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그분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맨날 그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막 기도한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만큼 기도해 줬으면 저에게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는 안 되지만 삼촌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친구가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대할 때 오로지 관심은 진짜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거 하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의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 역시 제 속에서 종종 인간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진짜 중요한 복은 뭐냐면, 정말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저주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막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모세가 시내산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안 죽었어요. 모세 안 죽었어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왔어도 모세 안 죽었어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 돌아온 모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싫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담스러워요. 그 증거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친밀함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저주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기는 한데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게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갈망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것 자체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하들처럼 주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필요한 건 아들이 낳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게 필요했어요.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큰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너 찬양해라. 지금 주님은 왕의 신하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한 말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이 있지 않냐? 너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 가기만 하면 이미 주님과 내가 한 몸이잖아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건 뭔 뜻이죠? 내 문제는 이미 주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보다 주님이 전문가시니까 주님이 더 잘 알고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문제는 표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표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 많아. 저분의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